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또 오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지난 말씀과 비슷하게 유독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떠신가요,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보면 지난 말씀과 비슷하게 어떤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굳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기도가 사라진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지난 말씀과 또 비슷하게 앞뒤 문맥과 그리고 바울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은요,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로서 칭찬받을 만한 어떤 귀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고 있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좋은 어떤 교회 혹은 좋은 삶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사실 떠오르는 부분은 외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의 크기라든지 성도의 수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어떤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 편안한 교회. 편안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나에게 별로 관심 가져주지 않아 주시고 그냥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가도 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이제 교회를 찾으실 때 그런 교회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잠깐 예배 드리고 가도 잘 모르는 교회.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드려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제 좋은 교회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큰 노력 없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도 결국 어떤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냐면 그냥 편안한 신앙,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또 간구할 때만 간구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인가 칭찬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만큼 컸구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어떤 이런 외적인 면을 보거나 아니면 그래 니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을 보면서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죠? 그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면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주 안에 있는 어떤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어떤 고요하고 평범한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 지금 무언가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저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뭐 바람 한 점 없고 그냥 파도 하나 치지 않는 그냥 고요한 어떤 호수와 같이 굉장히 잔잔한 저수지 호수였어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요, 그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물살이 조금 거칠어도 물들이 흐르고 그리고 또 파도가 치는 그런 물들에게 가보면요, 겉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고요, 심지어 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땅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밟는 이 땅도요, 가만히 그냥 놔두면 그 속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은 오직 잡초일 뿐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땅을 한 번씩 갈면 그 땅은 어떻게 되죠? 옥토가 됩니다. 그 땅에서 귀한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겁니다. 3명의 종이 있는데 그 3사람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와 이제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열심히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각각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2배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갖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함께 힘쓰고 수고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범하게 살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고요, 시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고난에 함께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구원받았다 여기면서 그냥 편안한 삶,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요, 바울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어떻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마게도니아에 넘어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와 또 고린도 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그때부터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칭찬받을 일이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헌금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바울은요, 여러 교회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 중에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돈을 버는 걸로 돈을 벌고자 그것을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비용을 지불해서 총알을 사고 먹을 것을 먹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죠? 국민들이 지불합니다. 왜 그렇죠? 군인은 싸우는 데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하는데 총알 사려고 물건 팔러 다니고 농사 지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자는 목양에만 집중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고린도서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본인은 그것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으면 바울이 그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바울 저것도 돈 벌러 왔네, 돈 받으러 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볼 때 자신이 재정 지원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돈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만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모아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교회들은 어떤 사역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귀했던 거죠.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들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사회 분위기상 이것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해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가 대단했던 건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사람이 가서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됐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하나 정한 귀한 결정이 무엇이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결정을 했었죠.
아마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을 바울을 위해 보내줬으니 얼마나 귀한 결정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흐르는 물이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으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어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내줬고 귀한 일꾼을 보내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겉은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되어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때론 헌금으로, 때론 봉사로, 때론 기도로 복음에 관한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헌금을 통한 축복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바로 그들이 드린 어떤 헌금, 헌신, 섬김이 사실은 놀라운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색한데요. 자,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 보시면 사실 투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영어 성경 가장 마지막에 보면 어카운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계좌, 회계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쁜 것은요,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장부에 재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 지출이라 그러죠. 이 지출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뭐고 투자는 뭐죠? 소비는요, 지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근이가 빵을 먹기 위해 1,000원을 지불했다. 이거는 소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는 무엇이죠? 지금보다는 나중에 기쁨을 위해 지출하는 게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근이가 부동산을 샀다. 이거는 투자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 혹은 우리의 어떤 헌신, 기도들은 사실 놀랍게도 본인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재산을 쌓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철저하게 내가 돈을 받으면 갚아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런 문화 가운데 바울이 헌금을 받았으니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으로 다시 갚아지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길 지금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라는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보실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지금 18절에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부요하게 한 정도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실 바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드디어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바울은 지금 놀라운 원리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귀한 헌금을 보내준 너희에게 내가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줄게. 나는 비록 너희에게 이 헌금을 갚을 수는 없지만 나 대신 너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수식어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갚아주시는 분 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는 이것과 같은 것이죠. 앞에서 제가 군인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돈으로 총알을 사고 또 먹을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 돈은 누가 지불한다고요? 국민이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런 뒤에 나중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은 돈을 지불한 국민들에게 그 돈을 갚아야 되나요? 갚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군인 대신 국가에서,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정을 지불해 주고요. 때론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데요. 왜 저축을 하죠?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도요,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사역자의 월급 개념을 그냥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역자가 그것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참된 공급자가 누군지를 알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헌금을 단순히 사역자의 월급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헌금을 단순히 직분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거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냥 어떤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요, 참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도요, 공급자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 가정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재산을 늘릴 수 있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참된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에 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 있으므로 지금 바울이 소유한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고 동참하는, 참여하는 흐르는 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안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 믿고 또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밤에 결단하시고 또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